하나님은 왜 두 번이나 언약을 하셨을까?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란 것은 우리가 계약을 의미하고 또 말로 하는 언약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맹세하는 서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니, 이 나라는 존재는 왜 나라는 존재가 생겼느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인도에서 자란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를 통해서 나가 생기는 겁니다. 약속과 법률은 그래서 나와 타자 간의 상호 간의 중요한 존재를 규범하는 법이고 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라는 말을 어원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뭘 자르다, 또 뭔가에 새겨 넣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석에 글을 새겨두듯이 뭔가를 갖다 새겨둔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어떤 의지, 뜻, 그리고 유언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약속을 한 번만 하시면 되지 왜 두 번이나 이렇게 하셔서 구약을 만드시고 또 신약도 만드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가? 도대체 구약은 뭐고 신약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구약과 신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죄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구원과 관련해서 맺어진 약속을 우리가 성경의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중 성경 강론을 통해서 구원론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구원의 큰 뜻이 무엇이 있는가,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간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고 자기가 스스로 죄를 없이 하고 자기가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의 타락으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늘 인간 편에서 훼손되고 파기되고 더럽혀져 온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보시기 좋았고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잘 안 돼요.
늘 하나님한테 따지고 늘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들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한테 묻고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한테 나를 이같이 만들었소 하고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그릇은 아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한테 없단 말이든가 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나의 삶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탄식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주권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항변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욕심이 사망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아버리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잘 아시는 사실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래 잘났기에, 뭐가 우리가 대단하기에 우리한테 그런 사랑의 표현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대개 세 가지의 주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언제나 언약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 삶에 평안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약의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 구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 주신 언약이 대표적인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겼던 십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613가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냐니까 돌판에 새겨졌고 짐승의 가죽 위에 그 율법이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법궤 안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서 그 법궤 안에 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의 언약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저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짐승의 피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한테 달려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짐승의 몸을 쳐서 거기서 흘러나온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속죄받았던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됐지만은 결론은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 파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약이 사라지고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체결한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옛 언약, 구약이었습니다. 그게 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8절에 보니 이는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혈육이 없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왜 필요했었을까요? 언약은 언제나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 때문입니다. 즉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속죄받을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막과 지성소로 달려가서 예물과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림자와 모형이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에서는 레위인이었던 아론의 반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물러가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따라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옛 언약이었던 그 율법, 그 율법이란 것은 우리를 완전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께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인간 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된 이 옛 언약,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에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규약과 규율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 조직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아예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언약 그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약 그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보관했던 그 장소가 지성소의 법궤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들이 그 법을 지성소의 법궤에 보관하던 그것을 이제는 깨뜨려버리고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으로 새롭게 새 언약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장소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인준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는데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새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사라와 이삭으로 표정되고 옛 언약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은 이삭이 되고 참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가지고 하갈을 취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지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고 이스마엘을 생산했던 그 하갈에게서 얻은 그 아들이 하나님은 저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언약 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오실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는 밑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너가 찾아서 그 기록을 살펴보는데 전부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갖다가 앞에 두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언약을 주신 분께서 그 약속을 지킬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할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2번 다 자기 자신의 결단과 마음이 깨지는 사실을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은 간사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은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 언약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한 속죄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침례를 하고 주의 만찬을 할 때 성례를 우리가 진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흘린 피를 기념한다고 포도즙 잔을 받아서 우리가 마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마시는 것이지 그 포도주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에서 이미 5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사실은 500년 전에 예레미야서 31장에 31절로 34절에서 이미 아주 유명하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신랑이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는데 갑돌이가 갑순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갑순이 아니면 난 죽을 거야 할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주리 앞에서, 만인 앞에서 손을 얹고 성혼 서약식을 해요. 나는 내 머리가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영원토록 갑순이를 사랑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갑순이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다가 갑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아저씨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그러지 마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냥 탕진하고 그냥 막 최악의 삶을 살은 거예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갑돌이는 갑순이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오갈 데 없는 갑순이를 갑돌이가 받아줬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좀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온 즉시 옛날에 썼던 성혼선언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성혼선언문을 갖다가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갑돌이가 갑순이 앞에서 찢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는, 제가 이 비유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돌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갑순이는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 서놓았던 일평생 동안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지 않고 정말 충성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살 것이다 했던 그 성혼 선언문을 보는 데서 찢어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감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면죄부를 준 것이 마음판에 생겼던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이 32절의 말씀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옛날에는 돌판에 새기고 옛날에는 법궤 안에 두었는데,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없애버려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두겠다. 너희들이 옮기는 곳곳마다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이야.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나의 법을 네 신비에 새기고 네 마음속에 두고 네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내가 다시는 너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500년 전에 벌써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 안에 들어있는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갖다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예레미야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세상에 이러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날들이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1년 내내 한 번 보지 않아요. 성경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볼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 3끼 밥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보다 가장 큰 자이라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자가 다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 500년 전에 31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13절의 새로운 언약이에요. 13절 읽어봅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새로운 언약이라 하셨은즉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젖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새 유언의 중보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유언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 할렐루야. 영원한 상속의 약속입니다. 줬다가 뺏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 생명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을 다 얻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생명을 유지할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순종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 기꺼이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를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책감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짓눌리고 있는 모든 죄책감,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용서받은 자는 기억하여서 돌봐주시지만 그 죄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지은 것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더 그 죄 때문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그분은 모든 죄를 그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 주님은 너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갖다 던져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 지은 자에게 그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결과는 삶의 도덕적 쇄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생에 가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일생에 가장 내 일생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꼽아라 하면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시편 40편 8절입니다. 저는 시편 40편 8절 말씀을 제 일생일 때 유일한 제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보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법을 내가 즐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효능이고 새 언약의 효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새로운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신답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변화시킨 그 마음은 마음 상태가 보들보들하게 되는 거예요. 캐시미어 담요처럼 보들보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우리 주보에서 읽었던 그 말씀 기억나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상과 인격으로 변화돼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믿음과 하늘의 복을, 그 순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크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제는 붙었다가 내일은 떨어지고 또 내일은 완전히 달랑달랑 하다가 또 붙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그때는 성령님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과 영어로 얘기하면 beside, 곁에서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in God, in Jesus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낮추게 되고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인간을 가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주장이 나오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우리 인류 구속의 표징입니다. 상징인 것입니다. 모든 언약의 성취의 가장 꼭대기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꼭대기 십자가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법칙인데, 십자가의 법칙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법칙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법칙이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그래가 죽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날마다 죽읍시다. 예, 말로만 죽지 말고 실제로 죽읍시다. 죽어야 사는 법칙, 이게 바로 기독교의 법칙이고 기독교의 전통이고 기독교의 자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늘 왕국의 유업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모든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요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언약이 주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참 축복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서 날마다 활발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다시 한번 살펴봐도 언제나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의 참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셈이 되고 오늘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어길 수도 있어요. 또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짓고
돌이키지도 회개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결코 잊어버리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판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줄 믿고 이제 생명의 법 그리고 기쁨의 법 성령의 법을 성취하셔서 이제 날마다 내주 동행하시는 인 그리스도 인 지저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새 언약의 구원의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